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봉주 집사님이 새벽 예배 때 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복음 어떤 복음이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게 문제면, 이 복음 우리가 참 복음을 받을 때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느 한 사람이 그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어쩌니까? 근심, 걱정, 질병, 어떤 고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이 인간들이 왜서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는지, 뭐해서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인간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마귀 종로로 돼가지고 저주와 지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성경에 무엇을 기록해놨는가 말입니다. 인간이, 이런 인간들이 구원할 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이 진짜 마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 떨어뜨린 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란 거 창세기 3장 15절에 적혀냈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일을 했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란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 21절, 이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 창세기 3장 21절에 마땅히 아담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아담 하와가 죽지 않은 그 이유가, 마땅히 죽어야 한 아담 하와가 죽지 않고 짐승이 대신 죽어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아담 하와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생명으로 아담 하와가 살았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린 양이 되신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마땅히 주 하나님 따라가서 죽어야만 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본다면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려고, 나를 대속해서 죽으려고, 나를 대성물로 나의 대성물로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라도 진짜 내 마음속에 꼽힌다면,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나를 대속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진짜 이것이 어떻게 믿어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죽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부터 우리가 이 죄가 사해졌다는 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사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왜서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까? 영적 눈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육신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사니까는 우리가 영적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데 나는 하나도 믿어지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영원한 약속, 하나님이 이 영적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거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원한 약속, 아브라함일 때부터 이 영원한 약속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할례의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만 내가 말했지만 할례라는 것을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서 피를 흘리고 내가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할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말하면 세례,
성령 세례란 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 영원한 약속을 했단 말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겨가지고 로마서 4장 11절에 본다면 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기 때문에 할례의 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할례의 표 모든 게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인간으로서 뭔가 사람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한 것이 할례의 표를 준 것이란 말이다. 남자 이 성길 이 보피를 빼가지고 너는 너희 나이 것이라 하는 것을 표달한 거란 말이다.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 자식이 소유로 대대로 영원까지 가는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또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 약속이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왜서 이 땅에 와가지고 오늘날 내게까지 왔는지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자손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입을 자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왜서 내게도 성취될 수가 있는가? 내가 아브라함이 자손이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게도 성취된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알려면은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게 되겠을까? 이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갈 적이고야 이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이 자손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려면은 신명기 6장 오늘이 조금 말씀이 많은데 잘 듣기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길로 가든지 걷든지 자든지 깨든지 문설주에다 이마에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직 말씀 속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살아가지고 신명기 8장 3절에 본다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내가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가? 이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한 그 영원한 언약이 왜서 내게는 성취되지 않은가? 말씀이 이 예수님이 그랬잖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랬잖습니까? 우리가 이게 영이 되신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갈 적에 이 예수님이 왜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답이 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인간들이 진짜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인간은 영적 눈이 조금 열려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가야 할 이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구나.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된단 말이다. 이것이 주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 주님이 계획이란 말이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려고 우리 여기서도 이제 말했습니까?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랬습니까? 헬라인이라는 건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그 약속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그늘로 되게 하겠다 약속했습니까?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원한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답이 될 때 내가 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를 이제 알았다면 십자가 주신 아까도 내용이라는 게 뭔가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창세기 3장 22절에 삶과 죽음을 경험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삶과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만 구원을 받았지 모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영을 구원을 받았지 내 마음과 생각은 내 마음대로란 말이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란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멸망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도 마음과 생각에는 그쪽에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에서 망할 수밖에 멸망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이 새 언약, 내가 전날에도 말했지만 새 언약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실로 오시다는 그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속이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은 신명기 29장의 1절부터 15절까지 본다면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한번 약속을 십계명을 주었고 또 모압 땅에 가서 또 한 번 약속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똑같은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십계명인데 호렙산에서 약속을 주어서 지키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지키겠다 이랬단 말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 딱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딱 전에 있단 말입니다. 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약속을 줬는데 똑같은 십계명인데 신명기 30장 4절부터 14절까지 본다면은 마음이 할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랬단 말이다. 그리고 30장 6절에 본다면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너에게 베풀어 주시고 너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쪽에 마음의 할례를 약속했단 말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줄 것을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알아듣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리는 오늘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가지고 그 후에도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서국이 되고 여러 번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전 세계 모든 싹 흩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 이 누가복음 1장 72절에 이 거룩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 본다면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기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 전날에도 내가 말했지만 새 언약이라는 게 뭔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나의 법을 너희 생각에 기록하겠다 약속한 거란 말이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했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본다면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룬가? 우리가 말씀으로 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가지고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해가지고 모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어가지고 새 영을 주어가지고 우리 돌처럼 굳은 마음을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은 1.1획도 전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오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다면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예수님과 일자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소리 약속했지.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우리 능으로나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본다면은 오직 하나님이 능력으로 돼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바울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가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바꿔달라고 우리 더러운 폐악한 창세기 6장이 이 더럽고 폐악한 이 육신에서 하나님을 떠나가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 없는 일이 인간인데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이 진리 말씀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십자가의 사랑을 기름 붓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고 5장 8절에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그 죽어가지고 나에게 이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내 안에 기름 붓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양천 1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나가 물어보시오. 믿어 안 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답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답인하고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이 다 폐해가지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주님께 올인해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이 이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랍니다. 왜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사랑을 기름 부어줄 적에 뭔가 이 사랑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지키시고 인도해가지고 뭐 요한 1서 2장 27절에 본다면은 이 기름 부음 속에 거하면은 너희가 그대로 그 안이 거하라 했습니다.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고 주님이 가르치는 그대로 그 안이 거해야 이것이 진리지. 우리가 다른 사람이거든 이불로 전하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서는 이것이 뭔가 고린도전서 9장 21절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인 것이 아니라 어선 그리스도가 내 이 율법을 지켜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답인할 적에는 내가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이 되는데 근데 우선은 어찌 된가 우리가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만큼 살아가서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세상 끝날 날까지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속에 들어갈 적에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조금 바뀌어질 적에 진짜 하나님이 깊은 것으로 정달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걸 알게 되고 내가 이 더러운 죄에서 더는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 이름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점점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 예수님 믿으시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아까도 뭔가 예수님이 그 이유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답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그 내용이 뭔가 십자가 지신 내용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4절에 본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을 받게 하려고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성령에게 오직 그리스도에게 올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넣어서 내 노력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본다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질 때 예수님이
증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그 마음, 내가 예수님이 그 고통이 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플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 있도록 내가 육신으로 사는 내가 이 마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구나. 그러면서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 어전 예수님 내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어저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겠으니까 예수님이 내려와서 살아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령을 우리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를 생각하고 하고 깨닫게 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진리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고 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살겠습니까? 이 땅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온전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본다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본다면 예수님이 내가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로만이 아니고 피로 임하셨는데 이것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증거 누가 한다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왕이 되신 아버지,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선지자 되신 뭔가 성령,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돼서 이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했잖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하고 3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아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 했단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갈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어떻게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갈 때 우리가 뭔가 오직 나의 양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명을 따라서 따라온다 했잖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그 문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들어가면 나오니 꼴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서 증거하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가 살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주님이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처럼 성전을 지은 것이 이 성전은 뭔가 교회당이지 성전은 뭔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과 너희가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손으로 지으신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리 사람이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우리가 유기 몸을 이렇게 뻗을 수가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둬가지고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란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서 살아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내 이 모든 죽어간 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이라 말입니다.
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가지고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주님이 살아계심이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라 말한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로마서 6장 13절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란 말이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이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한 것처럼, 우리 그 기쁘신 뜻을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본다면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다. 이거 뭔가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이 종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에 져가지고 육신에 순종하다면은 마귀 종이 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을 이겼는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름,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 믿음이 되려면 내 마음과 생각도 주님 마음과 생각을 바뀌어주고, 진짜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살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런 택한 자ner로, 이런 구별된 자ner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보혈을 왜 흘렸는지, 왜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부어준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진짜 마가다라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유, 십자가 지신 그 내용, 십자가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방법, 우리가 이 안에서 진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이 참된 복음 속에서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는 전 세계 만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런 축복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가문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더는 내가 육신이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올인하면서 주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아니자고 저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내가 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그리스도를 담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는 나의 믿음인데,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처럼, 진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그런 하루가 됩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 부활하신 그 이유, 우리하고 함께 하신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도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그 이름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하며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